바랍니다. 우리 표어도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네. 옆에 사람과도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 했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이어서 우리 이제 교회의 5가지 지표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가 뭐였죠? 예, 모릅니다. 어쨌든 있습니다. 예. 우리 5가지 중에 지난주 한 건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선교와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5가지 예배 지표는 잘 균형 있게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선교와 전도는 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자 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교와 전도를 빠뜨리고는 교회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평신도 자기 직업을 가지고 해외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도 어느 시점에 가면 다 안식년을 가지고 신학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평신도 직업을 가지고 선교를 나갔는데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왜냐하면 평신도는 세례를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최절정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자기 직업으로 열심히 선교는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뭘 못해요? 세례도 못하고 잘 이렇게 하다 보니 한계가 있어서 결국 신학교를 가시고 안수를 받고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우리 교회의 최종 존재 이유가 바로 선교와 전도이고 선교와 전도의 최종 목적지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이 선교와 전도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교회를 세우는 건데 또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잠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1999년 4월 5일 우리 충북노예 백회기 노예 때 이제 6.25 전쟁 당시에 우리 미군에 의해서 학살되었던 노건리 주민의 학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노건리가 다시 재조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북노예에서 정기노예를 개최하여서 노건리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황간면 소재지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봄노예 때. 그리고 가을노예 때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남성리 588-2번지죠. 남성리 17-남성로 황간로 17-1 그곳에 황간제일교회를 창립하기로 결의를 하고 일대 목사님이신 박준성 목사님을 전도 목사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22일 황간제일교회가 창립 예배를 노회장님 또 전도부장님 모시고 노회원들과 함께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전도 목사님으로 박준성 목사님이 일대 목사님으로 20년 동안 심호를 하셨고 2019년도에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제가 2020년 1월 26일 날 부임을 했습니다. 1월 21일 날 화요일 날 이사를 했고요. 그 주일 1월 26일 이제 딱 저도 5년을 지났고 벌써 6년째 햇수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황간제일교회가 26주년 와서 6년 동안 이제 우리 땅도 사고 교회도 짓고 사택도 건축하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20년 동안 기도하고 열심히 씨를 뿌린 결과를 열매로 이제 거두는 거죠.
씨를 뿌려야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앞에 목사님 열심히 20년 동안 기도하고 씨를 열심히 뿌렸죠. 그 뿌린 결과로 이제 제가 와서 원래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앞에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열심히 20년 동안 씨를 뿌린 결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땅도 사고 예배당도 짓고 사택도 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통하여서 이 황간 지역에 복음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황간제일교회가 개척할 때는 충북노회에서 재정을 지원해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 충북노회의 재정은 당연히 충북노회에 사는 모든 교회들, 거기 계시는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헌신의 눈물과 또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척할 수 있었던 거죠. 노예에서 생기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국 노예에 계시는 모든 교회들이 노예 상회비를 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받아서 교회가 개척된 거죠.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없으면, 그리고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누군가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렇죠.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또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의 무대는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당시에 예수님의 11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500여 명의 형제들도 함께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제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앞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아마 예수님의 11 사도 외에 500여 명 형제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진짜로 살아난 거 맞나?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제자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지만 여전히 뒤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예수님께서 위임받으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또 대위임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서를 열심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도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또 행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민족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민족.
종족의 개념입니다. 이 선교 단체에서나 선교에서 할 때는 나라의 개념으로 복음에 대한 것을 하지 않고 종족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전 세계에 한 7천여 종족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7천여 종족이나 된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 아직 주님이 못 오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하고 나눈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계속 더디게 미뤄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계속 더디게 미루어지고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7천여 종족, 7천여 종족이나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나면 그제서야 끝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이 제자로 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을게요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는데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었는데 한 명 배신해서 11명인 거죠. 11명.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해서 11명. 그 11명이 이제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 11명을 잘 키웠더니 지금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죠. 제자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가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행동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발로 찾아가야 합니다. 가야 뭐 말을 하든 만나야 일이 되죠.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말씀하고 있죠.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발이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만나야죠. 만나야 말을 하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못 찾아가면 지발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찾아왔는데도 복음을 전하면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든지 찾아오게 만들든지 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교회는 열심히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단체입니다. 보내는 곳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축도하고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황간에 살고 있으니까 뭐 강릉에 있든 서울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알아서 하고요. 우리는 황간에 있는 사람들만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황간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복음을 못 들었는데요. 예수님 뭐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우리 누구 권사님이랑 친했는데 한 번도 내보고 예수님 믿으라 말 안 했는데요. 이 말 들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예수님 믿고 수십 년을 살아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한 친구, 네 옆에 있는 이웃집에 있는 누구 아무개 한 번도 왜 내 얘기 안 했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제가 바빠가지고 입이 안 떨어져서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말을 잘 못해도 성령님께서 우리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나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지난 10월 달에 우리 손민정 사모님을 통해서 이 전도 세미나도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3월 달에 파라솔 전도를 하려고 파라솔 테이블 파란색, 빨간색으로 의자 8개, 테이블 2개, 파라솔 2개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으로 예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찾아오신 온누리교회에서 농어촌 선교팀에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어깨띠까지 10개 아주 좋은 어깨띠. 요즘은 예전에는 핀을 꼽아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딱 단추가 달려 있어서 딱 하면 되게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어깨띠 딱 들고 이렇게 파라솔 세워놓고 전도해야죠. 금방도 또 더 주문하고 해서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런 간증과 은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전도하면서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열심히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겠다는 다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죠. 또 세례 교인이 되어야 교회에 정식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직분도 또 헌신도 섬김도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다는 의미가 세례인데 세례를 안 받고는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교회를 나왔으면 어쨌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세례가 무엇인지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이라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순간부터는 자기중심적인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유턴하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라고 성경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된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 신부된 교회가 신랑된 예수님을 함께 하지 않으면 누구랑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면 그게 더 나아가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분이 세례를 받고 나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구원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그래서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해할 수 없죠. 세상에 뭐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누군지도 모르는 눈에 보지도 않는 예수님이 가장 귀하냐.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지만 우리는 알고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영원한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과 다짐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결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물로 씻음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이 세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요?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도록 아직 계속해서 전도했으면 그 사람이 세례 받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히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격려하고 위로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고 3년이 제일 힘들어요. 3년이 제일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왠지 아세요? 사탄이 계속 교회 다녀서 그렇다라는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빨리 더 지나버리면 더 이상 사탄이 이제 못 빼가잖아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세례도 받고 예수님도 더 많이 알게 되면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이제는 안 넘어오는데,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 믿고 3년이 제일 갈등도 심하고 문제도 제일 많고 어려운 일도 제일 많습니다. 사탄이 제일 많이 공격하거든요. 그거 봐, 교회 가서 네가 그런 거야. 계속 그 생각을 주입시키죠. 그거 봐,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지. 택도 없는 소리.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나가는 게 별 볼 일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죠. 교회 다니면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일도 잘 되고 뭔가 집안에 우환도 없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 계속 갑자기 되던 일도 안 되고 안 아프다가도 갑자기 아프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 교회 다녀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기까지 적극적으로 지원과 관심과 사랑을 그리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한 영혼이 세례받고 헌신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 여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교회에 신앙 공동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애기 집안에 한 명 태어나면 그 애기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잖아요.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축하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죠. 근데 한 영혼이 교회에 왔는데 오기나 말기나 오면 오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관심 없으면 누가 찾아오고 싶어 하겠어요. 이 교회는
뭐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고 다른 게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저 같아도 보통 한번 가끔씩 이제 여름에 휴가 가면 교회를 방문합니다. 물론 이제 양복 입고 안 가죠. 휴가니까 편한 복장으로 갑니다. 어떤 교회는 막 입구에서부터 뭐 처음 오셨냐, 뭐 어디서 왔냐, 뭐 때문에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그냥 인사만 하고 아무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교회 가겠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는 진짜 목사지만 솔직히 첫 번째 교회를 갈 것 같아요. 왔는데 아무도. 어떤 교회는 뭐 인사도 안 해요. 들어가도. 그냥 꼴좀 쳐다보고 있어요. 그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그제서야 어서오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교회 가면 이제 목회자잖아요. 우리 직업병이 이게 좀 그래요. 남들 다 기도할 때 눈 뜨고 이렇게 돌아봐요. 그게 직업병인 것 같아요. 왜 그 기도 끝나고 간주할 때 원래 간주 끝나고 눈 뜨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 직업병이 늘 있어가지고 간주할 때 눈 뜨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는 나 한 사람, 뭐 목사님 한 명, 우리 직분자 한 명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생명을 키워나가는 일에, 그리고 새로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어야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야 됩니다. 물려.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명령을. 그래서 교회는 교육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방자하게 행했다. 호세아가 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쌓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배움을 거부하면, 요즘 100세인 가운데 평생 학습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 교육원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저도 지금 유원대 2학년입니다. 50살에 지금 대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3학년 올라갑니다. 교수님들이 잘 봐주셔서 학교 잘 안 가도 안 잘리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평생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 와서 열심히 커피 공부하고 와인 공부하시고 옆에 스마트팜 농업 기술 그 공부하고 막 다 보면 다 아저씨 뭐 제가 보면 저분은 지금 농사 지어가지고 도대체 저거 배워서 언제 시설해서 언제 농사 짓겠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나이 들어 보이신 분도 계시는데 스마트팜 배우겠다고 와서 공부하고 계신다니까요. 60대 뭐 70 내가 본 70 다 돼가 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농사든 기술이든 뭐 어떤 일이든 배워야 알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잘 지키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열심히 가르쳐도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잘 배워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가르치고 배우는 걸로 끝나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찾아야 합니다. 우리 잃은 양 비유 있잖아요. 언제까지 찾았어요? 찾을 때까지 찾으셨습니다. 찾을 때까지. 그리고 찾았을 때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런 양을 찾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이런 양을 찾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명령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죠. 여러분, 어명입니다. 어명. 임금님의 어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잖아요. 주님의 어명입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지키고 기분 나쁘면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죠. 어명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사형이죠. 참소형 당하죠. 참소형은 안 당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관제일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성령님을 통하여서 할 말을 넣어주실 줄 믿고 올 한 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 또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환관제일교회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동참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귀한 주님의 사역에 또 귀한 사명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